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되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한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된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곳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다리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설교하고 계속적으로 설교되어지고 있는 성경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원역사와 족장의 역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는 내용이 세 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징계하신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가 하나님께 거짓말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 책망하십니다. 바로 이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고 여자는 이제 출산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형벌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다른 땅에 그렇게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 죄를 짓는 땅의 자녀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그렇게 동물들을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또 모든 사람을 죽게 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형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벌은 사람이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커다란 건축 구조물을 만들어서 홍수가 나더라도 이제 내가 홍수로부터 죽음을 면해보자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커다란 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 바벨탑은 보통 그 안에 역청을 이렇게 발라서 방수 작업을 하고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드시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만든 바벨탑이 하나님의 형벌로 언어가 다르게 되어지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이 에서의 혹시 자기를 죽일까봐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어머니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 바로 리브가의 오라비 친정이 있었던 하란 땅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 그 떠나자마자 하루가 아닌 한 2, 3일 정도 지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지며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떠한 장소에 머물러 하루 동안 노숙을 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었던 바로 이 야곱은 그와 반대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어떠한 재산도 갖지 못하고 자기가 꿈꿨던 부자의 길과는 아주 반대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먼 길을 갈 때는 어느 정도의 여행을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어디 숙박업체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다른 유목민들에게 아니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서 잠을 청한 것이 아니라 바로 노숙을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그에게 돈이 있었다면 어디 숙박업체에 들어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잘 수 있거나 아마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환대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다른 집에 들어가서 나를 재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아주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거짓말로 장자권을 뺏어온 이야기가 그 주변에 많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를 하루 의탁해서 잠을 재워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추운 날씨와 불편한 잠자리와
노상강도와 또 이렇게 노숙을 하게 되면 야생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그곳에서 하루 노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었지만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는 지금 한낱 도망자 신세로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노숙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층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성경에 보면 야곱과 항상 같이 얘기되어지는 것은 뭐죠? 야곱의 사다리라고 얘기되어집니다. 사다리는 뭐죠? 뭔가 나무 사다리,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되어지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구조물이 아닌 나무로 만든 사다리를 우리는 연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층계라는 것은 건물 외벽에 층계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사다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다리가 아니라 큰 건물 밖에 있는 층계가 되어진 그런 구조물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조물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그와 비슷한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벨탑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은 뭔가 원추형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초는 많이 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그런 구조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의하여서 층계가 그 위로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구조물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도 어쩌면 하나의 무덤이 되지만 되게 성스러운 곳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낡았고 이렇게 많이 뜯겨져 있지만 과거 원래의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일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바로 이집트나 또 바벨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런 멕시코 지역에 있는 이러한 종류의 사원, 이러한 종류의 층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이러한 모양의 층계가 있는 건물에서 천사와 하나님이 오르락거리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을 건네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층계가 바벨탑의 다른 모습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벨탑은 그 당시에 창세기를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되어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징계를 베푸셨을 때 징계를 면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교만과 사람들의 그 나쁜 죄악이 묻어져 있는 그 공간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징계 위에서 서서 말씀하였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탑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향하여 대적했던 그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흔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절 같은 곳에서, 마약하는 공간에서, 술집에서, 동성연애를 하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있고 하나님을 앞에서 범죄하는 범죄의 장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곳이 있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속되고 범죄된 장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과 음악을 합니다. 지금이야 그렇진 않지만 제가 92년도에 신학대학을 갔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민요 가락 같은 그런 음률, 그런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사탄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음악의 장르로 사용되었던 락이라는 음악 장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랩, 힙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나요? 민요풍의 찬양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락과 랩 찬양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활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절은 그 우상을, 미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열방과 음악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과 모든 문화와 모든 재정과 모든 장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상과 미신과 나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원래 나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거예요. 빼앗겼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빼앗아서 그것을 원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선앙당이나 이슬람 사원이나 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와 죄를 지을 수 있는 나쁜 장소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열방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빼앗긴 것이 있다면,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되찾아와서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 놓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장소에서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아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장소로 바꾸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선교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에 가서 전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선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한 단계 발전해서 얘기한다면 선교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와 불순종의 대가로 타락했던 그 땅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복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예배함으로 저주받는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선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집이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불순종의 땅이었다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장소에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 만난다면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거룩하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죄를 짓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면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관계로서 그 관계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런 장소, 그런 관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와 장소와 일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곳은 원래 장소로서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라는 곳이 이제 베델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룩한 집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지명이 베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델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되게 성스럽고 거룩한 지명과 지역으로 인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뭄 때문에 갔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헤어질 때 그 장소도 베델에서 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을 실로와 세겜과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세워지기 전에 종교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으로 여겨진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던 그 베델이 계속적으로 그 거룩한 장소로 남아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반란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던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제사드림으로 예배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여로보암 왕에게로 마음이 뺏겨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단과 베델에 송아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 않고 단과 베델에 있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뭔가 하나, 내가 복받은 곳이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라는 것으로 영원히 그 장소가 거룩한 곳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잘 살게 되면은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웅장하고 위대한 그 성당과 교회가 상가 건물로 변하고 박물관으로 변하며 더 심하게는 유럽의 이슬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와 또 청소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베델이 우상 숭배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도 그렇게밖에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처량하게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그에게 내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릴 만큼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 거짓말로 자기 자신의 죄가로 인하여 집을 떠나서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로써 그의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모습이로나 인격적으로 도덕적인 모습에서도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격이 낮은 모습으로 나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뭐 강원도 아니면 우리 횡성 군수님이 나오거나 아니면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잘났고 위대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요셉도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부끄러웠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에게 복 주면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내가 잘 되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잘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셨을 때 야곱의 반응입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곳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1년 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그럴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가 베고 잡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 삼아 그곳에 조금 있었던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함은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했다,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그런 욕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을 때 아싸 가오리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받는 것에 머물러 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그를 만나 주시고 구원 주셨을 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저 역시 불쌍한 저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반응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함께 나와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족한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그렇게 자기를 헌신업으로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과 더 많은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그 관계가 제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고받는 좋은 관계의 삶을 누리길, 또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